회복되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어제 하루 생각하고 살았고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요.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도전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누가 진행을 못하냐면 하나님이 진행을 못하지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행하고 내 입장에서는 용기 있게 반응하는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되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내 생활도 부지런히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우십시오. 영적 전쟁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다 두고 역사해달라고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도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전쟁 아무리 싸워도요. 하나님이 싸워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안 세워주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을 못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복을 받고 뭐 어디에서 이기고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면 잘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비전을 이루고야 물론 도전 맞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도전은 하나님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하십시오 했을 때 그 당시에 물 위를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었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결단했다. 그 말을 좀 나눴고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도 그가 무너졌던 것이 있어요. 용기 있게 오라 해서 뛰어들어갔는데 오라 했거든요. 오라 했는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몇 발자국 갔는데 오라는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현실을 보니까 풍랑과 바다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랑과 바다 소리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 나가죠. 오늘 현실에 가면 또 다른 바람들이 막 나를 몰아쳤을 때 여기 들었던 말씀들을 그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그 순간에 나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고 책망처럼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 너의 마음은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살리는 말. 정말로 교회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이 이 고난 주간에 꼭 하는 것들이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인 것은 도전이 돼야 안 돼요. 도전 안 됩니다. 말은 하는데 도전 못 합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살리고 싶죠. 수동적이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환경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그래서 한 단어로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해서 에스겔에게 뭐 하겠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것을 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전에는 듣지 않아서 다 포로가 됐습니다. 듣고 반응하지 못해서 다 갇혔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들을지어다. 그리고 살리는 방법들이 생기를 얻겠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동적이어서 이렇게 포로됐느냐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봐라. 수동적인 사람이 이렇게 다 마른 뼈가 되겠다. 다 봅니다. 너희 가정이 수동적인 사람이 다 이렇게 마른 뼈가 되겠다. 너희 교회가, 너희 목장이, 너 주변에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람 다 수동적인 사람이면서 이렇게 다 마른 뼈가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수동적이어서 이렇게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해골 같다. 무덤 같다는 겁니다. 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언어는요, 소망이 없는 것, 절망적인 것, 아프다는 것, 힘들다는 것, 이런 언어를 많이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의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에게 말하는 하나님 소망입니다. 살아난다. 생기를 넣는다. 그 큰 군대가 된다. 이거 다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는 포로 생활에서는 힘들다 어렵다 뭐 등등 이게 갇혀있는 언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4절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살아나야 한다. 근데 이 언어를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교훈으로 들으면 안 되고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게 명령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은 권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위를 세우지 아니하면 명령으로 안 받아진다는 것. 내 내면에서 딴소리 한다는 것. 7절에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거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이 명령합니다. 말씀 받아서 그대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서 뼈가 서로 붙으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뼈가 붓기 시작하고 살까지 붓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향력. 교회는 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인입니다. 근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생기, 성령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다시 태어나라. 생기를 통해서 살려내라.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고 세워서 결론은 뭐한다? 영적 군대를 만든다. 제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어떤 때냐면 포로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누가요? 왕이. 이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마음에서 버려버렸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이렇게 징계를 맞았다는 겁니다. 징계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씁니다. 징계 맞은 겁니다. 너희가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을 떼는 순간에 이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환경에 갇혔고 상황에 갇혔고 왕도 백성도 선지자들도 모든 종들이 갇혀서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수동적인 거. 자, 맞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는 갇힐 수밖에 없죠. 내가 반응이 안 되면 당합니다. 이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뿐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입으로 다 해버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다 멈춰버려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마른 뼈의 상태입니다. 모든 환경이 멈춰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찾아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는 것을 늘 내가 막고 차단하고 방해를 하면 성령이 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줘야만 그분이 내게 마음대로 임하거든요. 근데 내가 까다롭게 하면 못 오지요. 영적 전쟁 하기 이전에 권위를 인정하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은혜가 되도록요. 역사해 주시라고 하는데 성령을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아침의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면입니다. 내면이 힘이 없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합니다. 육적으로도 마른 뼈가 되었고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다 적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늘 기적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잠깐 떨어져서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바람을 만나서 계속 바람에 밀리고 그 밀리는 기간이 5시간, 6시간이지만은 밀리는 기간을 한 주, 2주, 3주, 4주, 한 달, 2달, 3달, 4달 이렇게 밀려갔다는 거예요. 안 되고 안 풀리고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마른 뼈입니다. 주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요. 세상으로 나간과 동시에 또 그 바람에 밀리고 세상 소리가 은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밀린 겁니다. 말씀이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밀리면 안 돼요. 말씀이 밀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이유는 말씀을 버렸죠.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면에 힘이 없는데 나는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오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합니다. 말씀도 버리고요. 겨우.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와야만 살려요. 오늘 생기를 넣어서 우리 모두가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메말라서 마른 뼈처럼 있다면, 영향력이 없다면, 누가 말해도 안 들은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춥고 어둡고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시키는 이 모습들, 그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활력이 있어. 이게 영향력이 있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생활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 영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뼈 골수까지 살려버린다는 거.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버린다는 것은 법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법을 그냥 지켜질 수가 없죠. 소도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거 버려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생기를 넣죠. 생기를 넣어. 그러면 살라내요. 제 안에 딱 스쳐가는 것이 하나 말씀이 있었어요. 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하는 물이 다 메말라 버리는 그 대지에 마른 뼈에다가 흘러가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연상이 한번 됐어요. 맞을 것 같다. 내 환경이,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늘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 생각나야 한다는 거, 은혜가 와야 되는 거. 그래야만 막 반응이 되잖아요. 흘러갔다는 것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 있는 신앙으로 바꿔졌는데 여기에 역할이 생겨요. 따라해보세요. 되살아나리라. 살려내란 것은 되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수동적인 신앙 생활들이 자 믿음의 반응으로 되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마른 뼈에게 다시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너희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두 번째로는요. 생기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어떻게 해석이 하나요? 사방에서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방으로 여십시오. 이 말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들어오셔야 합니다. 쪽문을 마음을 열지 말고 마음을 연 겁니다. 사방으로. 사방에서, 이게 모든 환경에서 다 은혜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았어요. 100개 문 중에 하나만 열면은
내 마음이 살아나겠어요? 내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든 환경이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좁은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런데 성령이 와야지 여기 살아나죠.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살아났다 이러는데 오늘 생기인데, 사도행전의 2장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이 와요. 그때 다 말라버렸죠. 근데 마른 뼈를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다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데 다 백성으로 사는데 그들이 마른 뼈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고 소망이 없어졌고 어려웠고 갇혀있고 근데 성령이 다시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바꿔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셔야 할 일들이 뭐예요?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되살아나게 한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땅이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땅이 되살아났어요. 기능을 해요. 바다가 기능을 해요. 내 손이 다시 기능을 해요. 내 환경이 다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시 되살아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뜨고 기가 막힌 사람 기가 열리고 할렐루야.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이게 되살아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와서서 신비하게 오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서 생각 하나가 바꾸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과 구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해서 예수겔에게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요. 성령이 오셔서 마른 뼈 같은데 환경이 구석구석에 있다면 하나하나 성령이 건드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내 결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말이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보다 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마음의 태도로 앉아있기만 그냥 은혜가 되어버린 거. 앉아있기만 사방에서 어떤 환경이든가 나에게 다 은혜로 와버린다는 거. 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오늘의 영성입니다. 생기야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되살아나서 큰 군대를 만드는 영적인 제자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저의 도전은 금년에 거룩한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을 하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되살려놔서 정말로 그 가슴 속에 말씀의 복음의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사명,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쓰임받는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할지어다. 어두움이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떠나갈지어다. 죽은 환경, 죽은 뼈가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슴 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동적인 거 내가 버리기로 도전합니다. 성령이 우선순위 바꿔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면 선한 영향력을 매일 끼칠 수 있도록 가슴이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회복하고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이 고난 주간 주님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